자기 자신 잘 대하기라고 하는 소책자, 요런 책자입니다. 아주 작은 책자인데 내용은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또 깊이 새길 만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요약하고 또 축약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습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복습해 보면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론, 인간을 이해하는 여러 철학적 규정들이 있었는데 인간을 육체와 영혼을 한 덩어리로 이해하는 일원론적 이해도 있었고 특별히 유대교가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과 육체, 이분법적, 거룩한 것, 속된 것, 이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물론 그리스 철학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뭔가 다 달라졌어요. 유대교인들도 내세관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내세관이 달랐고 유대교파 안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저마다 각기 다른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명확하게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삼분법적 인간 이해.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게 만드는 것을 혼이라고 부른다. 육체는 짐승들도 다 있잖아요. 벌레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인간답게 만드는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건 혼의 영역이라고 부르죠. 영이 남는데 그러면 영과 혼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되는 우리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좌정하시는 좌소가 되시고 성령과 의미 있게 소통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 다른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구분되는 지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할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영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 살펴본 건 뭐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그 영의 빈자리에 우상들이 들어앉게 된다는 거죠. 엉뚱한 것,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인간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영성 형성이라고 부른다. 제가 이번에 피정 가서도 제가 가면 꼭 그 지역에 있는 사찰을 꼭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성 형성, 물론 제가 간 그 사찰도 굉장히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굉장히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참 기도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곳에 이 암자가 자리를 잘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영성 형성의 내용은 제가 산신각, 삼성각 이야기 몇 번 드렸죠. 그 절에도 삼성각이 있더라고요. 산신각, 삼성각 다 같은 말입니다. 했더니 불상에 앉아있고 양쪽에 산신령 그림이 두 마리라고 해야 되나, 두 개라고 해야 되나, 딱 버티고 있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소원을 비는 기와장도 쌓여 있고 무슨 연등도 달려 있고 정말 그 절이 깨끗하게 다 닦아져 있고 정말 나뭇잎 하나 떨어져 있지 않게 다 청소되어 있고
그러하지만 그들이 영성을 형성하는 방향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경험들을 또 제가 갈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영성을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 다른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찼든, 지금 전쟁 중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의 시아파, 약한 이슬람 전체 이슬람의 15% 2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머지 90도 90%뭐 85% 해당하는 이 순위파와 또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서 서로 총구를 겨누기도 하고 테러를 벌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 같은 종교 안에서도 그런 왜곡된 신념들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자기 사랑이 부족한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책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자기 사랑의 연약한 모습들,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로마 제국에 수용되게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화된 거죠. 국교화된 것은 370년대 후반의 일이고요. 기독교를 이제 믿어도 된다라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는데 이미 널리 퍼진 기독교가 유용한 수단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전에는 로마 제국이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 제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신 저신 막 여러 가지 신들이 믿는 민족들이 다 한 울타리로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가 로마 사회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했었습니다. 그리고 313년쯤 되자 기독교가 널리 퍼지게 되고, 아무리 탄압해도 계속 퍼져나가자 아예 그것을 역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는 데에 기독교를 수단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어쨌든 로마 제국에 존재했었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는 데 있어요. 이 책이 그리스 신화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의 아주 연약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인간에 대한 공통점,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이런 종류는 바로 이런 신화 속 인물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규정 짓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 토정 비결에 보면 사주팔자에 의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통계학적인 인간 구분입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연구해 봤더니 이런 종류의 사람은 관상, 여기 그 뭐죠? 이렇게 손금 보는 거 다 통계학적 사회과학적인 이론이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러하다는 거죠. 제가 이 설명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신화 얘기하냐 속히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기 사랑이 부족한 모습, 이것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영의 자리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 엉뚱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시지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 그 편지를 받는 도시가 어디죠?
고린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왕, 지혜의 왕이 바로 시지프스입니다. 이 시지프스라고 하는 왕이 정말 인간 중에서 이보다 더 지혜로운 인간이 없다라고 불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이 시지프스를 죽이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이 타나토스를 속여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신에게도 속지 않을 만큼 아주 지혜로운 인물인 거죠. 죽음의 신이 갇히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하늘의 왕 제우스가 이 죽음의 신을 가둔 놈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죽음의 신을 탈출시켜주고 이 시지프스에게 아주 엄중한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의 내용이 뭐냐면 무거운 돌을 이제 산 정상에 올려놓아야만 이 죄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다. 이걸 딱 한 번만 정상에 올려다 놓으면 이제 다시는 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바위를 끙끙거리고 올려놓으면 꼭 산 정상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져 가지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가 다시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서 산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아직 형벌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시 돌을 굴려서 산 정상에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놓기 직전이 되면 꼭 너무 무거워져서 다시 놓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무한 반복의 이 노동에 자기 자신을 매몰시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시지프스가 받은 형벌의 내용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간 수많은 인간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을 시지프스형 인간이라고 카테고리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함으로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바로 시지프스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가둔 죄로 벌을 받았는데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올려놓으면 바위가 마지막에 갑자기 무거워지는 굴러떨어지기를 이제 반복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과 과신, 자기는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에요. 내가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 죽음을 내가 피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진 인간이 끊임없이 다다를 수 없는 목적을 향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다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계속되는 좌절과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하는 인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것, 뭐 헌금 1원도 안 틀리게 하는 것, 이런 행위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지프스형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수입을 얻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곡식 한 말을 내가 수입으로 얻었다고 칩시다. 그 한 말의 곡식을 하나를 다 세가지고 정확하게 10%, 10분의 1을 한 알갱이까지 딱 떼서 딱 정확하게 다시 다른 주머니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게 시지프스형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경건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했어 그랬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또 돌이 굴러떨어지고
또 굴러떨어지고, 나보다 더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앞에 또 좌절을 경험하고, 또 낙심하고, 또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완벽한 줄 알고 계속 살아가는 인생이 자신을 유한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 그 영의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완성, 자기 완벽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성취욕으로 그 영의 자리를 메꾸는 사람이 바로 시지프스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 강박에 시달리는 인간, 그런 사람을 시지프스형 인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완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독하게 몰아붙이는 사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야.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물론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더 멋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과 완벽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그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석회를 발라가지고 시멘트 칠을 해가지고 허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부패되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문드러져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완벽한 노력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시지프스형 인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약점을 노출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유한하다는 것은 점점 늙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피부도 처지고 피부 세포도 탄력을 잃어가고 점점 병들고 늙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를 보톡스인가요? 그런 것도 놓고 계속 성형을 하다가 얼굴이 이제 성형을 못 견뎌서 주저앉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성형을 포기하지 못하는,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그런 괴물로 얼굴이 변해버린 영화 배우들, 가수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바위를 굴려서 이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실패와 좌절을 더 계속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막판에 터져버리는 이 폭로성 약점들이 자기 자신을 삼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한 저 고신 쪽 부총회장이 부총회장직도 내려놓고 그 큰 교회 담임 목사직도 내려놓고 불명예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언어 행실이 너무 참혹하다는 것이 다 녹음으로 드러났어요. 방송으로는 또 막 설교단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쏟아냈지만 그 은밀한 곳에서 그가 내뱉은 말이 아주 참혹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감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빵 터져 나오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시지프스형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기가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이 바위 덩어리를 저 산 꼭대기에 올려놓을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크게 무너져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과 약점을 감춘다고 하는 것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도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하면 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형이 바로 시지프스형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자신을 모질게 대하고 못되게 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신경안정제 복용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내가 막 이번에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또 실패해서 또 돌이 굴러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좌절을, 그 우울함과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서 이 상황은 엉망인데 마치 상황이 평화로운 것처럼 착각하기 위해서 약물에 의존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정신과 약 처방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지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보단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약점을 감추고 나는 내 실력으로 이 돌을 저 산꼭대기에 올려놓을 수 있어 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 착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허황된 세상, 가짜 세상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 인생이 너무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을 굴려가지고 또 올려놓기 직전에 또 떨어지고 이런 인생을 반복하는 인생이다. 성형에 지나치게 중독된 사람들 또 운동에 아주 집착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정도로 하는 게 참 건강하고 좋습니다만 자기가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체형도 변해가고 내 몸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적당하게 맞춰서 운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늙어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그걸 더 자극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영성 형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통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끌어올려가지고 돌덩이를 이제 산꼭대기에 올려놓기 직전에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다시 굴러떨어져요.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고난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왜 그 고난이 하필 나에게 닥쳤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신비의 영역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저 부산의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교단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직전에 왜 하필 그런 일이 터졌는지 그분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아마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작용했겠죠. 너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 있었겠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난의 문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영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건데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메꾸면 돼. 이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돼. 이건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제 내가 이 돌을 올려놓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무한자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의 그 핵심은 인간은 결국 유한하여 죽게 되는 존재. 그 누구도 자기만의 노력으로 완벽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류 공통의 지혜가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서 싹 다 갖다 버리지 마시고 인류가 통찰해온 그 통찰력의 지혜를 지금 이 저자는 활용해서 우리 영성 형성에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맡길 영역이 없다는 것은 기도할 게 없다는 말이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놓쳐버립니다. 지난주 사흘 전에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우리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축복은 결과나 우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자기 교만에 빠진 완벽주의자는 하나님과 무슨 동행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굴리면 산꼭대기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만 골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자는 시지프스형 인간이자 자기 자신을 모질게 몰아치는 완벽주의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화의 인물은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인물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괴물인데 아주 악랄한 괴물인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다가 자기 침대에 딱 눕혀서 침대보다 작으면 목과 다리를 잡아서 사람을 늘리다가 죽여버리고 자기 침대보다 큰 인간이 나오면 모가지 댕강 발을 잘라버려가지고 침대 규격에 딱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괴물, 이게 프로크루스테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인간, 인류 역사에 그리스 로마의 수천 년의 역사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통찰하며 인간이 얻은 지혜, 저런 종류의 인간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이상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인간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든 늘려버리든 꾸겨버리든 우겨버리든 하는 사람, 자기의 완고함에 세상을 다 맞춰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을 한 차례 이상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희 애는 아직 어려가지고 저희 부부도 계속 훈련하고 또 연단받고 또 기도하면서 자녀 양육을 하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 이 자식이 내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대로 막 우겨 놓고 싶고 막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아이 인생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제가 사역했었던 어떤 교회에서 아이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 과학고등학교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뭐 더 날고기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는데, 걔가 과학고 다니던 애였는데 하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의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애가 정신을 놨어요. 그래서 애가 살짝 정신을 놓은 애가 돼버렸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해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아이 정신이 돌아오질 않아요. 내가 멍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던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한 독립된 인격체로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를 믿음 안에서 길러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그 틀 안에 얘를 막 우겨넣고 막 늘리고 잘라내고 구부리고 막 꺾어 넣고 그러다 보니 그 아이의 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첫 번째 시지프스형 인간이든 프로크루스테스형 인간이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영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버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제가 이 가룟 유다는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가룟 유다가 떠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젤롯 땅, 젤롯은 열심이 있다는 뜻인데 열심, 뜨겁다라는 게 젤롯, 우리가 질로스라고 하는 뭐 시기하다 이런 단어도 있듯이 젤롯 땅이 그런 사람들인데 무장혁명으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 민족을 다시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든 밀어붙여 가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대를 싹 진멸해 버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상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무리 밀어붙이고 대제사장의 군대 데려가 가지고 막 밀어붙여도 예수가 꿈쩍을 안 하고, 예수는 어느 길로 갔죠? 성부와 성령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 자기가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삼위일체 다른 위격의 하나님들이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여서,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라면, 가룟 유다는 지혈기와 자기 이상형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욕구와 열망 때문에 결국 뜻대로 안 되자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게 되죠. 여러분, 이 프로크루스테스형 인간의 이 최대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형이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는지도 모른 채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며 살아가는 인간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형 인간이 왜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할 때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외부의 부모나 스승의 왜곡된 교육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단 같은 경우는 왜곡된 자기 암시, 왜곡된 자기 계시가 그런 문제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여러 이단의 괴수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넘쳐서 자기 암시가 되고, 그게 거짓된 자기 이상향을 왜곡돼서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유로 프로크루스테스형 인간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요구대를 또 자기가 실현하다가 자기 자신이 무너지거나 망가지게도 되는 인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율법에 사람들을 우겨 넣지 않고, 프로크루스테스처럼 그 이상향에 사람들을 우겨내고 잘라내고 늘리고 구부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그 각 사람과 참된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의 거룩한 만남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상향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별적 인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참 만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화의 인물은 탄탈로스입니다.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신의 아들이자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또 교만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신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식사 자리에 그 음식을 빼돌려 인간 세상에 빼돌려 가지고 혼이 나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떤 범죄이냐면, 야, 신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며, 그러면 내가 내가 내는 문제를 과연 저 신들이 맞출 수 있을까? 신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해서 아들의 몸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신들에게 내놓습니다. 신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아들의 시체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신들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저것들 똑똑하다고 하더니, 신이라고 하더니 저거 뭔지도 모르고 우걱우걱 먹는구나. 그걸 보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신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본질적인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자, 그런데 신들이 대본에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더 멋진 몸으로 창조해서 살려내고, 이 탄탈로스를 어떻게 하냐면 지옥에 던집니다. 이 탄탈로스가 지옥에 빠져서 받는 벌은 무엇이냐면, 이 음식을 가지고 유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정말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맛있는 물이 앞에 있어 잡으려고 하면 물러가 버리는, 고개를 들어서 정말 진수성찬이 위에 주렁주렁 지금 차려져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한 걸음 또 물러나고, 풍성한 식탁과 음료가 널려 있는데 굶주려 죽는 벌을, 평생 받게 되는 벌을 탄탈로스가 받게 됩니다. 탄탈로스형 인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에게 도전한 교만한 인간. 지금 우리가 뭐 시지푸스든 아니면 프로크루스테스든 아니면 탄탈로스든 다 교만한 인간을 상징하죠. 영성신학에서의 본질은 성령이 우리 영의 자리에 쫙 좌정하시고, 좌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존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그런 비수평적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영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은 인간이 지금 1호, 2호, 3호예요 지금. 그런데 그 양상이 다르게 드러난다는 거죠. 첫 번째 시지푸스는 자기의 노력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시지푸스고, 프로크루스테스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맞춰서 외부 세계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몰아붙이는 인간을 의미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해치면서까지 가룟 유다처럼 그런 인간을 의미하고, 탄탈로스는 자신이 전능하다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뛰쳐 올라간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를, 인간을 상징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인간. 제가 군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거든요. 우리 소대장 중에 하나가 점차로 이 탄탈로스가 돼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대원들한테, 야, 너네들 월급 다 나한테 맡겨, 내가 10배로 뻥튀기 해줄게. 그래가지고 소대원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들을 다 뺏어다가 자기 뭘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돈 다 까먹고, 그걸로 무슨 자기 차 사고, 그러니까 자기 망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완전한, 그래도 걸어다닐 때 포즈도 과대하게 포장해서 막
이렇게 어깨를 막 실룩실룩 대면서 그런 인간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망상에 빠져서 자기가 마치 전능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잠깐 망상에 빠져서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인생 중에 그런 사람들 1호, 2호, 3호 다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잔인하게 대합니다. 아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요리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신들을 속일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대단해 이것을 입증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에 비하면 전능해질 수 없는 존재가 자기가 마치 전능한 존재라고 착각해서 신을 자기 마음대로 속이고 주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존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먹고 마실 것이 넘치는 가운데 목마르고 굶주려 죽는다. 여러분 이 탄탈로스에게 임한 재앙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은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을 살아가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탄탈로스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집을 수가 없어요. 마실 것이 눈앞에 있는데 늘 갈증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일주일이면 6일간을 다른 교회 담임 목사들 부러워하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 우리 교회에서의 내가 목회하는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저를 소재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소재로 들면 혹시 누구 상처받는 분들 있으실까 봐 저를 예로 드는 겁니다. 일주일에 6일을 제가 다른 교회 홈페이지 검색, 이 사람 너무 좋겠다, 이 사람은 이래서 너무 좋겠다, 저 사람은 너무 좋겠다, 그렇게 일주일에 6일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맛을 잃어버린 존재가 지금 탄탈로스라니까요. 자기 앞에 먹을 거 진수성찬이 널렸는데 이걸 못 찝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남의 것 붙잡고 남의 인생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저게 원래 내 건데, 저게 원래 내가 저걸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저 연예인 가족 부러워하면서 저렇게 잘생긴 남편, 저렇게 예쁜 아내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됐어야 되는데, 저 소관세기는 그 엄친 아들 있잖아요. 남의 집 자식들 부러워하면서 저 자식이 내 자식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은 어디 갔냐? 내 자식 바로 앞에 있는 내 자식은 예뻐해 주지도 않고 사랑해 주지도 않고, 이 탄탈로스의 저주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좌정 임재하셨다는 것은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만지고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른 영성을 형성하는 존재다. 지금 신화 속의 인물들 얘기하니까 막 남의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고, 이 1, 2, 3호의 사례가 다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순간에 머무르는데 실패하고 자신이 제공받는 것을 즐기는 데에 무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공부 못하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그 교사이셨던 우리 그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국어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속에서 막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시간에는 또 수학 문제 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열심히 수업에 집중해서 그것을 공부하는 맛을, 국어 시간에 시를 음미하고 읽는 맛을 잃어버리고 수학 시간에는 영어 공부하는데 무슨 수학의 맛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기서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의 맛을 누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자기 잘난 맛에 빠져가지고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내 자리는 저기 있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남의 인생만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탄탈로스의 저주에 빠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될 자식까지도 해치면서도 자기 만족과 자기 탐닉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해치며 오만함에 심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현재를 즐길 수 없고 즐기는 가운데 이미 더 큰 즐거움을 준비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음미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제가 종이를 굳이 나눠드리지 않는 이유는 탄탈로스, 시지푸스, 프로테스쿠스 그 이름 외우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지금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문제를 깊이 좀 묵상하시고 좀 되새겨 보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깊이 누리시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4가지 정도 기도 제목